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우리 기니까요.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에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 지난주로 우리 사도행전 전체 강의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본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중요한 본문들 함께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구약 시대 흐름으로 보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라고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가 와요.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없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들이 막 일어나서 배교와 불신앙과 회개를 거듭하는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었고, 사무엘서는 그 영적인 암흑기를 종식시킨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시대를 바꾸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시대를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제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세우신 다윗 왕의 이야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또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 가거든요. 다윗 왕을 연단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나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인 하브루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이제 하베르라는 히브리어, 친구라는 하베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인데요,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펴놓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육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주고받는 건데, 핵심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을 펴놓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을 나눕니다. 너는 뭐가 보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 이걸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또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고, 또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관점을 또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설교 때 나눴잖아요. 다윗을 설교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설교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다윗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그런 말이 안 나와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고, 야, 이대로 나도 설교를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사랑을 상징하는 건 뭘까? 십자가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제가 설교도 준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숨결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그래서 인물과 교훈이 아니라 그 위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물을 넘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 명장면을 꼽으라면 거의 세 손가락, 다섯 발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강력한 기도 본문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인생에 고통이 있었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한나 개인의 인생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사무엘이라는 한 위대한 선지자의 탄생을 이끌어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와 나라 민족과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기도의 본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사사시대,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시대 한 복판에, 그 영적으로 어두운 한 복판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라는 예배 성전,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실로까지는 사실은 한 24km 정도 거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를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그냥 신실한 가정인 거예요. 시대 자체가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우상 숭배로 갔던 사사시대였는데 이 엘가나가 가족과 자녀를 다 데리고 이틀을 걸어가서 그 성전 실로의 예배처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얼마나 귀한 가정인지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뭐냐 하면 오늘 그 2절 끝에 보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어요.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이 그냥 요즘 말로는 그냥 아이가 없나 보다 할 텐데,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징벌로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지위가 취약해지고 버림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추방당할 정도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고대 근동의 미신적인 관념에 의하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은 뭔가 죄가 있는 것이다라는 정죄까지 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굉장한 압박감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삶의 문제가 정말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도 눈물겨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되게 우리의 마음에 되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찌르듯이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선한 목적을 감추어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가정 생활이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 일부 다처제 시대였어요, 문화가.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 6절 끝에 격분하고 괴롭혔다는 말이 감정적으로 계속 요즘 표현을 해요. 긁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긁어서 화병이 걸릴 정도로 괴롭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매일매일 마음과 감정을 긁어서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분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한나의 고난 속에서 한나는 뭘 하느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고난의 큰 파도에 밀려서 한나가 절망의 숲으로 가지 않았고요, 낙심의 지하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 고난의 파도에 밀려서 한나가 중심을 잡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했고, 그 한나의 그 눈물겨운 기도가 한나의 인생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을 일으키는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 속에서 한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떠오르죠. 눈물로 십자가를 앞두고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이 항복하셨고, 예수님이 항복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됐고, 그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 같은데요, 세계적인 상담 전문가인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의 상한감정의 치유라는 시리즈 책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3살 때 발이 삐뚤어진 거예요. 태어나서 이 발이 삐뚤어진 병에 대해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매일 30분씩 아들의 삐뚤어진 발을 사이다병으로 밀어줘야 한다, 계속 밀어서 똑바로 펴줘야 한다라고 처방을 해준 거예요. 수술을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 3살 된 아들을 눕혀놓고 사이다병으로 아이들의 비뚤어진 발을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아이는 경악을 하며 울었겠죠. 아빠 미워, 아빠 미워 비명을 질렀어요. 눈물을 머금고 이 아빠가 아들의 다리를 밉니다. 10년여를 그렇게 매일매일 밀어줘요. 그리고 그 아들의 다리가 온전히 회복돼서 아들이 테니스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3살 난 아들이 5살 된다고 이해했을까요?
아빠는 왜 내 다리를 고통스럽게 할까라고 눈물 흘리며 아빠를 원망했겠지만, 이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은 아들을 위해 최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으면서 아빠는 아들의 다리를 밀어줍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9절에 보면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11절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절망의 숲으로 가지 않았고 낙심의 지하실로 가지 않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의 감정과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내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아주 정직한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정직한 탄식과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미사 요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만큼 기도하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고 그리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거의 구르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 한나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시편 102편 2절에 보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보면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이렇게 바라보며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덮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처절함과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지도할 때요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팀장이 갑질을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자신을 못 잡아먹어서 너무 힘들게 한다고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시편을 읽으라고 가르쳐주고 정직한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 너가 느끼는 지금 감정을 단어 하나 틀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말해라. 그 팀장을 향한 너의 독설 입 밖으로 내면 욕이 되고 비판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 다 고백할 수 있겠냐 해보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 청년이 정말 입으로 옮기기 힘들 정도의 문장으로 딱 문 닫아놓고 하나님께만 다 기도했어요. 다 토해내고 자신에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입을 지금 옮길 수 없는 문장들로 다 기도했고 그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냈을 때 그의 억눌렸던 마음이 살아나고 상황을 이겨낼 영적인 힘이 자기 안에 생겨나는 걸 경험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내 마음을 감추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기도 말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내 눈물, 내 서러움, 내 원망, 내 분노,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절망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기도제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서 막 울렁거리면서 식중독이 걸렸을 때 의사의 처방, 공식적인 처방 가운데 하나가 토하라는 거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상한 식중독이 걸렸을 때 토할 수 있으면 토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처방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의 감정들, 우리 안에 독초와 같은 내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토해내는,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원통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나가 원통한 기도를 하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당시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로 가거든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14절에 보시면 한나를 보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지도자예요. 이 여인이 고통과 눈물로 교회에 와서 막 구르면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와서 술 취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데 제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야속할까요? 엘리가요 못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거기에 기죽지 않아요. 원통한 자신의 이야기를 17절에 보면 앞에 15절에 보면 한나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마음이 슬퍼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저를 악한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원통하게 격분된 이 마음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나와서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한나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었는데 한나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한나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18절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8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가서 첫 번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사람이 먹으면. 두 번째는 얼굴에 근심빛이 다시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가요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영적인 센스로 들은 거예요. 야, 저 제사장이 타락하고 둔감하다는 소문은 이미 다 퍼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가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센스가 한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여전합니다. 아들도 아직 임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을 마음에 누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응답은 환경이 변하기 전에 내 마음이 살아나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부어지는 오늘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그 응답은 평안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평안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낙심을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의로움과 강건함을 옷 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어짜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하나님 평안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요, 이렇게 애쓰는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 밤에 강권적으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 두려움과 낙심의 영들은 예수의 면온이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내 공로로 임하는 평안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늘의 평안이, 그 능력 부활의 평안이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만남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밀어 넣으실 때도 하나님이 이해할 만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열리는 거고요, 믿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고요, 믿을 때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찾아온 불임의 고통과 브닛나의 격분, 불공평해 보였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나 기도시키시려고,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시키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려고 그 고통과 격분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했고, 그 한나의 눈물겨운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시대를 바꾸는 영적 지도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라. 한나가 마음을 쏟아낸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해라. 한나에게 평안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평안을 줄 것이다.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이 밤에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